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설교 시간, 그 설교 시간에 상고하고 다뤄야 될 성경 본문은 항상 교회의 중요한 일,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이 일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동시에 너는 또는 교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통찰할 수 있도록 딱 관련된 본문들로 항상 인도해 오셨습니다. 항상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강해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의도적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한데 딱 그렇게 맞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내용, 엘리야가 후임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후임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개인적인 적극적인 성격이나 아니면은 공동체에 대한 의리나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는 얼마 안 가면은 다 물거품입니다. 그런 걸로 사람 믿게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 믿고 뭐 사람에게 전적으로 매이고 그러지도 마시고, 그런 거는 다 시간 가고 상황 바뀌고 형편 바뀌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뭐 어린이 뭘 한번 해본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 이건 또 역사잖아요. 역사적으로 일어나서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이런 사건들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내용, 그 사실, 그것을 믿을 만한가 아니한가,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실인 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 위에 절대적으로 서야 됩니다. 그 위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해버리면은 그 사실도 계약도 어디 간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내용은 또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꼭 우리의 삶의 어느 모퉁이를 돌아갈 때 우리가 그 모퉁이 다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퉁이를 통해서 보는 이 방향대로 직진대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절벽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가는 길을 믿고 따라가면은 길이 모퉁이를 돌죠. 그러면 나 또한 모퉁이를 돌고 또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믿고 앞이 안 보이는 모퉁이를 과감히 가면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 진정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서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개인의 생업에서든 교회 생활에서든 공동체의 일에서든 어떤 중요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고비를 동반해서 옵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비를 동반해서 오는 거예요. 꼭 커브를 도는 것처럼, 그죠? 커브를, 모퉁이를 돌아야 다음 길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만들어 나가야 성장을 하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교회든 중요한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반드시 어려움과 함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라는 모퉁이를 돌고 나면은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모퉁이는 앞이 안 보이도록 가로막는 잠깐의 장애물일 뿐, 모퉁이는 마지막을 말하는 절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를 도는 그 지혜는 길을 믿고 길 따라가는 겁니다. 모퉁이를 보고 도는 것이 아니고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모퉁이를 돌게 하는 거죠. 즉 중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보았던 이건 내용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하시는 걸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보았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토양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와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후임자를 세우면서 엘리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 토양 위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한 모퉁이를 아합 왕의 이 통치, 그 다음에 이세벨과 함께 합세하여서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절벽으로 몰고 가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기 위하여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모퉁이를 도는 여기에 엘리야라는 길을 가지고 모퉁이까지 온 다음에 이제 안 보이는데 이거 절벽 아닌가 이럴 때에 엘리사라는 길을 가지고 이 모퉁이를 지금 돌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고통과 어려움, 이것만 다 이 안개가 쌓여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일에 헤쳐나갈 길을 못 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본 것을 제대로 생각하는 지성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보았고 깨달아진 바를 믿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중대한 일을 만나면은 그 중대한 일이 몰고 오는 대가와 고통과 어려움, 이것만 보고서 중대한 일을 절 피해 가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걸 절대 그 사람 못 자랍니다. 그리고 절대 그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것에서 또 중대한 일인데 그게 몰고 가는 어려움이라서 어려움이 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절대 성장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라는 이 길을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 한 인생이 끝나든지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끝나든지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목사의 역할 또는 한 직장에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하던 역할이 끝날 때에 그 끝나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라는 이 길도 이스라엘을 끌어가던 이 길이 끝나는 것도 지금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불러 올리신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하게 끝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끝나는 게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성대하게 끝나는 게 있고 많은 것을 남기면서 끝나는 게 있고 아무 남기는 게 없이 끝날 수도 있고 길이 끝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건 뭐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 길은 다 갔다는 겁니다. 그죠? 갈 길을 가면서 중도 하차해 가지고 뭘 이리 또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 해서 못 간 것에 대한 변명과 구실과 수치
심을 속으로 상해 그런 끝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면에 있어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인생 길 가다가 또 자기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꼭 비참해집니다. 그죠? 남는 거는 구질한 변명과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하는 아무 내용 없는 것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식들이 봐도 다 알아요. 그냥 동정심으로 덮어주는 그런 끝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각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누군가를 인도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서 그게 역할이 다 됐을 때는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또는 한 직장에서 교회면 목사로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가고 나서 엘리야는 가고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도로를 달렸으면은 어느 지점에서는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어느 지점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렸으면은 어느 지점에서는 국도를 달립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고속도로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달려온 만큼 그 다음에 길로 이어지는데 엘리야가 이걸 준비를 합니다.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을 찾아냈죠.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을 이 엘리사를 찾는 것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이 이제 엘리사를 준비를 시키는데 참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만감이 교차됩니다. 교차되고 또 한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만큼 고진감래하는 인생을 살은지라 돌아보면은 이스라엘이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미련을 못 버리면은 일을 거르칩니다. 그죠? 미련에 발목 붙잡히는 것 그게 꼭 사랑이다 그리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 미련에 발목 붙잡혀서 의욕에만 넘쳐가지고 안타까움으로 계속 품고만 있으려고 할 때 이게 또 일을 거르치고 부모일 것 같으면은 다 큰 자식도 꼭 품에 품으려고 하고 떠미기려고 하고 업고 다니려고 하고 그러니 그 자식이 지발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안타까움이지 이 자식을 끝까지 잘 키워야 될 건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당신의 속 좁은 안타까움입니다. 일을 거르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당신이 꼭 세우겠다고 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만감이 교차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에 발목 붙잡히지 않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길을 준비를 하는 이 세심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 있죠? 길갈에 있죠. 그래서 길갈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시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때 제일 첫 발을 약속의 땅에 제일 첫 발을 디딘 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발을 디뎌서 거기서 약속의 땅에서 최초로 그들이 진영을 차렸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성지와 같습니다. 성지와 같고 그래서 그걸 성소도 길갈에 있었고 했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가 참 엘리사에게 뭔가 좀 더 준비시켜 줄 것은 없을까?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자기의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엘리사가 보고서 참 인간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아니면은 뭐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는 결심이 고상할지라도 실제로 떠나는 것을 볼 때에
엘리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엘리야의 후광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그것이 되는데 엘리야가 눈앞에서 썩 사라진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인간적으로는 슬플 것이고 차세대 다음 후임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이고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이런 만감이 교차되는 황당함과 이게 돼서 허둥지둥 될 때에 엘리야도 힘들겠지만은 엘리사가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과 처신을 제대로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여기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길갈에 남겨두고 엘리야가 자기의 할 일을 마지막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간다고 그러죠.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그 왕국에서 베델은 어떤 곳이죠? 그죠? 남쪽에 있어서의 국경 지역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과 딱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치면 최남단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인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있는 그 신전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죠.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민심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쏠린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정치적 계산을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그렇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했죠.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뭐 성경 많이 읽었느니 뻘건 줄 꺼놓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게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성경 지식이 아니면은 뭐 두꺼운 성경 옆에 차고 다니는 거 그거 다 그 포함이요. 그거 그것으로서 내가 뭐가 하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믿을 건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죠. 그죠? 여로보암 알죠? 예. 그래서 나라를 두 쪽을 낸 게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민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은 딱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이걸 남쪽 유다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끝에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신전하고 북쪽 끝에 있는 단에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해서 딱 그 안에 가두어 줬잖아요. 그죠? 꼭 이 시대 물량적이고 향락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전략과 참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딱 가두어 두려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기 교회의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도 하고 걸핏하면은 뭐 이래 쉽게 뭐 직분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고 주일날 와서 꼭 예배는 참석해가지고 헌금만 내면은 다 이래 해주고 하는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베델로 가려고 하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참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자 될 만하죠. 그죠? 될 만하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또 보니까 엘리사의 이 결심을 흔들어 놓는 그게 있습니다. 베델에 갔는데 베델에 있는 그게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하죠. 아합 시대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전쟁 나간다고 모여라 하니까 선지자한테 묻는다고 모여라 하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 약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450명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결투할 때에
그때의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합 왕이 모여라 하니까 관인 선지자만 약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모였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때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아주 많았고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는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신학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도원 이런 게 많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이 성경을 오도했고 여호와의 신앙을 오도해가지고 이상한 그러한 가짜배기 이런 여호와의 신앙의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한 50명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신학교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당신 혼자 남게 되는데 그래도 같이 따라다닐 거냐?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좀 알아서 처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뭐 꼭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뭘 사역을 하니 교회 섬기느니 그럴 게 있나? 적당히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3절 끝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지금 이 선지자의 생도들, 지금 이 신학교면 신학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영적 통찰력은 있습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읽으며 백독을 해서 읽는 숫자만 채우는 게 꼭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건성건성 알고 대충 아니까 결과는 못 만들어냅니다. 건성 알고 대충 알기 때문에 꼭 어중간제비 신앙생활과 어중간제비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꼭 지 생각대로 합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지금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니까 어떤 그러한 정도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뭐 그대로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이게 신비한 어떤 그러한 의식이 되니까 뭔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떠나게 되는 것, 어떤 이것을 그들이 감지를 하고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이런 어중간제비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말끝마다 하나님이 어쩌고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육성으로 듣고 내 심장이 떨리도록 모세에게 말씀하듯 엘리야에게 말씀하듯 그리할 때 그들이 어떤 태도가 됐습니까? 그죠? 발에 신까지 벗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되면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 어중간제비 이 신학생들이 선지자 이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모르고 하는 것 아니다. 이게 내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주의 부르심이고 나는 이게 내 인생으로 한다. 어떤 그런 분위기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4절, 5절에서도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다른 곳에서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여리고로 가려고 할 때 또 이 엘리사를 여기 베델에 남겨두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마음, 그걸 때문에
남겨두고자 하는데 역시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딱 도착하니까 여리고에도 또 이 신학교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면 아합 시대 때 이게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선지자 노릇하면은 그때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죠? 왕의 편만 들어주면은 국가에서 먹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한때 뭡니까?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학교들의 지원자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달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거의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반도 안 돼요. 그죠? 그때는 197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한 30-40년 동안은 목사가 되면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유수한 그 여자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우자감으로 제일 선호하는 것. 쪽쪽 법조인들 나오고 제일 꼴찌바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발사, 그다음 목사. 예? 그런데 그 뒤에 한 15년쯤 지나서 다시 설문조사를 같은 대학에서 했는데 목사가 배우자감으로 선호하는 배우자감으로 거의 세 번째인가 그렇게 됐어요. 예? 이제 그때부터 사회 현상에서 교회의 이 성직자들이 보면은 너무 부티가 났거든요. 예? 막 부흥 막 그리고 부흥에 필요하다면은 이 목사가 앞에서 꼭 이 연예인처럼 돼야 되고 뽀마대에서 올백하고 막 그죠? 저는 그 체질이 아닌 게 분명해요. 이번에 가서 이발사가 지 마음대로 막 머리를 짧게 깎아버려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30-40년 해놓으니까 무슨 이 복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나 나이트클럽이나 교회나 콜라텍이나 교회나 카페나 교회나 동호회에서 그 장난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는 이거로 모든 게 다 괜찮은 게 되어버리는 그런 신비함이 있으니까 지금은 신학교들이 반토막입니다. 지원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들이 학생 모집하러 다닌다고 교회 쫓아다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합 시대 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임자로 삼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신학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는 거기 가면은 국가에서 먹여 살려주니까, 그죠? 신분도 있죠, 품위도 있죠, 그 다음에 생계 걱정 없지요. 이렇게는 막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도 가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엘리사에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베델에 있는 그 신학교 학생들처럼 어중간접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죠? 들은 거는 있고 또 지 나름대로 그 기도하면서 지 혼자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래 하면서 시대를 조금 읽는 거기 있으니까 어중간접이 예언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돼서 엘리사가 역시 5절 끝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게 여러분들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 요 말하면 이렇게 쏠리고 저기 말하면 저렇게 쏠리고. 예?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요단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요단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여기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역시 엘리사를 뒤에 남겨두려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가 한결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거기 가면은 어떤 고생이 있을까? 여기 남아 있으면 무엇이 편할까? 적당히 이리 하고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잔머리 굴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절 여기서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중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이 제자 50명,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구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어중간접이지만은 저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성경 읽고 건성건성 교회 생활하며 그리고 지 스트레스 푸는 정도의 기도 생활하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지 딴에는 끝까지 동참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 딱 그림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던 좋은 교인들이 지금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앉으면 하는 말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무슨 뭐가 어땠는데 우리가 가마떼기 앉아서 그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옛날 얘기 해먹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게 없습니다. 재정이 있다 없다 무슨 사람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증거가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집중하여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이 뭐가 있어요? 지가 눈에 보이는 자원이라고는 겉옷 이거 벗어가지고 이게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벗어가지고 그냥 물을 치는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야 하면은 뭐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 다음에 그래야 하면은 뭐 재직회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순종이 구경꾼들의 눈에는 정말 어리석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중간제비 동참자들, 여러분 철로역정 읽으면서 봤지요? 기분 좋게 크리스찬과 동행하다가 어느 부분에 도달하면 떨어지고 어떤 조금 난관이 부딪히면 또 떨어지고 그게 구경꾼들이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자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의 눈에는 이게 기가 찹니다. 뭘 저런 게 다 있나? 1960년대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이 교인들이 무슨 공감이나 되겠나?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야, 보세요.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요단강을 탁 건널 때 제일 앞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제사장입니까? 그렇죠.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은 멈추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행진하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물은 벽처럼 섰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수아를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건넙니다. 장화 신고 건넜어요? 아니면 질퍽질퍽한데 빠져가면서 건넜어요? 벌교의 그 꼬막 잡는 갯벌을 지나가서 거리 건넜어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죠? 마른 땅을 건너간 바로 그 강을 지금
엘리야가 마른 땅을, 그 강을 마른 땅으로서 건너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이 여러분의 순종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강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포기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썰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잔재주 부리지 말고 강 앞에서 그걸 구실 삼아서 온갖 잔재주와 구실 만들면서 인생 소진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엘리야가 9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감동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소통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게 기도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특히 우리 권사님들, 신무든 전입이든 간에 우리 전입 권사님들도 더 이 교회에 맞는 그 교회 생활과 봉사의 생활과 영성을 갖추어서 책임을 지고 권사의 일을 하는 시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라 할 때에 뭐 꾸질꾸질한 변명해서 뭘 오늘 저쪽에 하고 뭐 그런 변명은 입에서 떠날지어다. 기도는 말의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눈빛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던 걸 어느 상황에서는 말로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감동으로 개인적으로 소통하던 걸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 소통하는 하나님께 부탁할 때에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성숙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불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마른 땅을 만들어야 돼요. 권사의 기도는 집사의 기도와 다릅니다. 권사의 기도는 장로의 기도와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시간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후임이 될 엘리사에게 그렇게 참 이 말,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책임 있는 말이고 한편 이게 참 사랑이 넘치는 말입니까? 그죠? 이거 뭐 감성적인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예, 이제 물어보십시다. 엘리야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돈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뭔가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뭔가 엘리사가 좀 편안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교회를 지금 맡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엘리사도 봤지 않습니까? 물 저어갈 배도 없어가지고 그냥 겉옷 벗어가지고 이 치는 것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예? 여러분은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떡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떡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돈을 말하면 여러분은 꼭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재주와 기회를 가질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짜장면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엘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엘리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엘리사가 구하는 것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막 떠날 분위기에 뭐 이래 작별 같은 이 말을 할 때 내게 원하는 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구하라 할 때 엘리사가 이게 이 부족한데 내같이 이 부족한 게 이 어째 하면 되겠습니까? 든지 아니면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지금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절이 참 이렇게 악하고 이 참 엘리야 선생님처럼 그런 사역을 하기는 사람들한테도 안 맞고, 그리고 이런 시절에 일하면 내가 시작과 함께 내가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인간적인 동정심은 끌 수 있는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후임자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만한 사람답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도자가 할 고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시절이 이런데 이 맞춰서 좀 이래 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지도자가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구경꾼이 할 얘기고, 아니면은 패배자가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전조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와 전혀 다르게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내가 지금 왜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서 결정을 두고 고민을 할 때 그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구질구질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이 뭡니까 목사 사임하고 후임자가 온다 이래 할 때에 분명히 있어요. 오고 나면은 나는 간다. 갈 이유는 이렇게 충분히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될 게 만들어져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지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뒤에 가면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걸 두고서 그 조건들이 내가 이것 하고자 하면 이 조건이 맞고 저것 하면 저 조건이 맞고 그런 거요. 마음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내가는 인생은 이것이다, 내가 살 것은 이것이고 인생을 사는 방식은 이것이다, 내가 갈 길은 이것이다. 그러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뭐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것도 아니고 너 펄펄 뛰는 건강이 있는 이것도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죠? 선생님 엘리야가 이렇게 거침없이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거침없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이게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자신의 결심한 헌신, 순종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완벽한 건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딱 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밀접한 동행해 주심. 자,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10절에 같이 대답을 하고, 이게 이제 목격하는 거잖아요. 네가 구하는 성령이 실제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듯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네에게도 이 성령이 임재한다 하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네가 이것을 봤을 때에 그게 네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네가 구하는 성령은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실제다. 나를 붙들었던 것처럼 너를 붙든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에 이 놀라운 광경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엘리야를 신뢰해 주신다는 이 위대한 것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남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남겨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엘리사는 이걸 보며 충만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뜻을 정한 그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충만하게 다 있는 것을 알고 넘칩니다. 그렇죠? 12절에서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고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우리 그 분위기를 상상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붓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일단 거기서 조금 멈춰 가지고요. 엘리사가 구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엘리야가 가기 전에 직전에 말했던 것, 내가 가는 것을 보면은 네가 원했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순종의 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분명히 열어주죠. 엘리사가 만약에 이 뜻을 정하지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면 성령은 계시고 성령은 함께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엘리사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이 뜻을 따라 사는 인생에 있어서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앞에서 나왔죠? 누구였습니까? 그죠? 선지자의 제자들로서 요단강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경꾼이 구경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놀라운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번에 지금 엘리사에게 그 분위기를 만들죠.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막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결코 영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구경꾼들이 전형적으로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종교적 구경꾼들이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 만들고 하는 그런 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구경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구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들었습니까?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그걸 보고 저가 지금 엘리사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 이름 덜미기면서,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 뒤에 딱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이것의 본질을 알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지금 나누기보다는 구경했던 그 사건에 대한 놀라움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경거리로 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데려가다가 어디에 버렸거나 아니면 가다가 죽어서 떨어진 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시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엘리야의 시체를 존중해서 그러겠어요? 자기들의 구경거리를 끝까지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죠? 그 재미 보겠다는 거죠. 꼭 방언받기 위하여서 뭐 개도 방언한다는 기도원까지 찾아가 가지고 뭐 가서 일주일 내내 랄랄랄랄라 이거만 하다가, 그죠? 혀가 굳어 가지고 집에 와서도 랄랄랄라 이러면서 그거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느 정도로 강청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강청을 했습니까? 17절에 더 이상 엘리사가 이것을 만류하고 하는 게 잘못하면 싸움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했다기보다는 허용한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니까 찾되 시체 찾았습니까? 성령의 일을 종교꾼의 구경꾼의 그 관심사를 이루기 위한 잔머리 굴리기로 해가지고 성령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알 수 없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뒷부분에서 이 구경꾼들이 하던 이게 반드시 2월 이후에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2월 이후에 나타날 것이고, 그게 무슨 일이냐? 모두가 들어도 납득이 될 만한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 이유가 정당할 수도 있고, 자기가 구경하고자 했던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상수 목사의 교인이었다면 전상수 목사가 사라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날 구실과 이유들을 만들기에 바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설득력이 있고 납득할 만할 겁니다. 전상수 목사의 교인들이었다면 전상수 목사가 안 보이는 것과 함께 당신도 사라져야 될 그 이유를 만들 겁니다. 그걸 만류하는 교회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설득력 있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가게 하십시오. 가게 하십시오.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그 말이 꾸며내어진 단지 전상수 목사의 교인이었을 뿐이었다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부끄러울 정도로 당신이 그것을 만류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하고 자기 주장을 펴면 가게 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듯,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붐비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참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심부름꾼을 키우고 그 심부름꾼에게 길을 열어주고 요단강을 펼쳐주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2월 이후에 3월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복잡하게 일어나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할 때 붙잡지 마십시오.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결심하여 간 것이 옳은 것이면 거기서 그가 요단강을 펼칠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수치를 당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반드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그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고서 중대한 일을 이룰 때에 당신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며 진정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로 성숙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대한 일을 이루게 그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러서 그의 길들을 열었던 것처럼 중대한 일을 이루는 그 교회 섬김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키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 생각 없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나 가도 있습니다. 기도 자리도 있고 예배 자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구경꾼으로 처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길을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구경꾼은 못 받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못 받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었으면 엘리사를 준비시키시고, 여러분이 엘리사의 위치에 있다면 엘리야가 열어놓은 그 길을 이어서 여러분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